우리는 말씀을 매일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 죄를 위해 그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로 약속해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옥임과 천국에 대한 깊이를 안다면 내가 지옥 안 가고 마귀의 저주에 당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입을 열어 정말 감사하고 말씀을 귀 여기 들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쳐놓은 그 어둠의 지옥을 우리가 알질 못하니까 감사가 없고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환경을 봐도 지금은 때가 가까웠다 그러고 많은 목회자들은 알곡과 쭉증이를 걸러나는 시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 성도들이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사위가 농담으로 여기고 말을 안 들었다가 결국 멸망당했어요. 지금 우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처럼 농담으로 여겨지고 순종해야 되지 않으면 우리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제 세월은 생각지도 않게 지금 빨리빨리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느껴도 한 주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모르지만 연세가 들은 우리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어때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는가 싶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 보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의 마음들이 찹찹한 마음이 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서 왔을까? 어떤 것을 목표 두고 왔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게 무엇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주님은 우리 보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너 있는 곳을 준비해 놓고 데리러 오겠다. 그 길은 예수만이 갈 수 있는 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라 했으며 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로만 갈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며 들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셔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만들어 놓은 얼른 생각하면 해, 달, 별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안 움직이잖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향해서 햇빛도 비춰주고 또 달빛이 환하게 해주고 별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향수도 생각하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도 만들어주는 이 해와 달, 별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정직하고 진실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 한마디로 말하면 곤충들, 짐승들, 또한 식물들, 주님이 만든 모든 만든 모든 피조물은 다 제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천사도 하나님을 이탈했어요. 우리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변질이라고 그래요. 변질.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걸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은 변질됐다. 변질되면 뭐예요? 변질되는 멸망이에요. 바뀌어지면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인 천사가 교만해서 움직임으로나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자기 자리를 움직임으로 타락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결국 멸망이고 또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람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은 바로
타락이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믿음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에 변질되면 우리가 타락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만 그 길이 가는 길이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도 이자 찾아보 읽어보면은 현실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보호를 받고 삶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데도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우리 눈을 가린 것들 때문에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음에서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했던 모든 일들,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게 움직이게 하는 이것에서 떨어지면은 그게 바로 믿음에서 떨어지면 타락이에요. 타락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변질된다고 그랬고, 변질은 멸망이라고 우리의 성경에게 말씀해 줘요. 이사야 26장을 가보세요. 이사야 26장. 26장 7절을 크게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아멘. 여기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바로 의롭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정직한 사람이, 의인은 정직하다는 것을 주께서 우리 사람을 정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정직하고, 그러면 정직한 자를 도우신단 말은 시편 84편을 가보세요. 시편 84편 11편 11절 84편 11절 크게 읽어보십시오. (12절까지요)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 즉 말하면은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붙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걸 말하죠. 여기 뭐 12절에도 주께 의지하는 자, 무엇을 말해요? 믿음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는 자, 이것을 우리는 정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정직을 보여줬잖아요. 진실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한 일에 이탈하지 않았어요. 너를 십자가에 죽이신다고 했을 때에 도망가지도 않았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서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묵묵히 매도 맞고 어려움도 겪고 죽기까지 사람들이 침뱉고 저주해도 다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정직하고 한마디로 진실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형상처럼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는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가보세요. 시편 1편을. 하나님이 쭉쟁이와 알곡을 골라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여러 군데도 있지만 우리가 시편 1편 5절 6절을 봐보세요. 죄인이 의인을 희롱해 듣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갈라놓으신다 하는 것을, 쭉쟁이와 알곡을 분별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쭉쟁이와 알곡이 뭔가, 내 믿음이 알찬 알곡인지 아니면은 쭉쟁인지. 우리는 믿음이라면 막 선하게 살아야 되고 대단한 능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주님은 네가 믿으면 행위도 따라온다 했는데 그 믿음이 너희가 있느냐. 그렇다면 네 속에 진실과 정직함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믿는 건지 아는지를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많이 들어서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왔을 때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가벨이 뭐 했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자기가 죽였는데 진실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죽였다고 하면은 차라리 회개할 기회를 얻을 텐데 내가 아우를 지키느냐고 반납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또 우리가 신약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하고 같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예수를 팔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 내 그릇에 함께 솟는 자가 기다 하니까 그 솟는 자가 뭐라 그래? 내니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양심을 감추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한테 그랬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입은 사람처럼 발가벗게 우리를 다 보신다. 주님은 빛이래요. 빛 앞에는 이게 전깃불 앞에는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앞에는 우리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여기 지금 두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정직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할까? 이것은 바로 딴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교회를 와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이름 석자, 하나님 이름 석자 하려고 여기 오나요? 그분이 하신 생애에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생애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그것을 듣고 믿고 지키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다 찢기고 피 흘리고 하면서 죽어주시면서 이제 다 이뤄놨다. 네 죄를 다 용서했으니 너는 예수의 믿으라고 일러줬어요. 나를 영접하면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보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안 믿어져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은 믿음은 저절로 만들어지고 삶이 정직하고 진실된다는 것은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아버지 믿는다고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에 조금 어려운 일이 나면 마음이 막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또 누가 조금 나를 괴롭게만 하면은 막 기분 나빠 못 견뎌. 우리 속에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절제를 못해서 믿음이 어디 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변질돼 버리죠. 순간 자기도 모르게 진실과 정직을 팔아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네 마음속에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늘나라를 너에게 선물로 줬다는 그 약속을 믿느냐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예 믿습니다 하는데 진실로는 그분에 대한 그러면 믿음이 이탈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고마우면 어때요? 늘 그분한테 고마우면 뭔가를 자꾸 베풀고 싶어. 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또 대접하고 싶고 뭐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줬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은 뭐가 주고 싶어요? 자꾸 말을 잘 듣고 싶잖아요. 순종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리 수없이 말을 해도 왜 안 될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자꾸 믿음이 타락되고 즉 변질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변질되고 자기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줄도 모르게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셔서 난 정말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반문을 해보세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너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 지금 그 길은 예수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곳을 갈 수 있다. 우리에게 일러줘도 우리는 생각을 못해. 왜 못할까?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 오늘 반문해 보세요. 본문 14장을 가봐요.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에요. 그죠? 1절에 그러죠. 너 나 믿어라.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너 있는 곳 다 준비해가고 오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이 정직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바로 타락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간순간에 환경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내 형편에 따라서 믿음을 가졌다 놨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자꾸.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한 일이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봐도 또 상식적으로 봐도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꼭 병들어서 막 교통사고 나서만 죽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 우리 몸에 진이 빠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면역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의 생명은 여러분이 어떻게 더 살고 싶어 안달을 쓰고 막 이어보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우리가 강건한 것이지 주님이 너는 다 됐다 하면 우린 가야 돼요. 그러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에 대한 이 하늘나라의 처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천국 가는 걸 아예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돈만 잘 벌으면 된다고 믿었어요? 현실에서만 돈 많은 사람도 죽어요. 그잖아요. 대통령도 죽고 국회의원도 명예 있는 자도 죽고 권력 있는 자도 다 죽습니다. 죽음은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배움이 있다 해도 소용없어요. 부자도 다 죽어요. 근데 죽는 죽음이라는 건 무서워서 생각해 보기 싫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 나이만 먹어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어. 하늘의 재해를 맞아 생각지도 않으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 준비하라는 것이 그 준비가 뭐예요? 견고한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26편 7절에는 정직한 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3절 4절 이사야 26편 3절 4절을 가보세요. 아멘. 반석이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는 빈덕 있는 분이거나 변질되는 분이 아니라 반석은 든든한 분이다. 너와의 약속은 틀림없다 하는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견고한 자,
믿음이 견고한 자를 말해. 흔들리지 않는 자. 우리가 믿음이 그냥 왜 이렇게 연약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어떤 일만 일어나면 그냥 코가 석자나 빠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인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내가 일을 잘해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일을 못하면 하나님 나 버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고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보혜사가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야. 매일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나 싹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변질되지 않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변질해. 우리가 아주 빈덕을 떨어. 뭐 때문에? 물질만 없으면 낙심이 하늘 끝이야. 지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숨 쉬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속이 아파서 안 좋고 소화를 못 시키. 왜 그럴까? 신경을 써서 그래요. 신경을 쓰면 저도 신경을 쓰니까 항상 혈압이 높더란 얘기에 그냥 평소에는 저희 신경 안 쓸 땐 저혈압이었어. 저혈압. 내가 가게를 하고 한 30, 40대는 저혈압. 그렇게 신경 쓰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목회일을 하면서 확 틀려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왜 그러느냐고, 그는 무슨 일을 하느냐고 직업을 자꾸 물어봐요.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신경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예전에 의정부에 보건소를 다니는 그분 나이 잡순 분이 뭔 신경 쓰는 일을 하느냐. 직업을 말 안 했어도 혈압이 이렇게 차이냐. 그래서 혈압 약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잖아요. 주에 일을 할 때부터. 전에는 혈압을 먹지 못했었지, 안 먹었지만 신경 쓰면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이탈이 돼. 건강한 것들이.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면 소화가 안 돼. 신경 쓰니까. 또 잠도 안 와. 불안해. 염려가 되는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질병을 만들어는 길이 바로 근심염려라고 했잖아요. 근심염려는 하나도 좋은 게 없어. 질병을 만들어낸 지름길이래.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근심 있고 불안하면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내 믿음이 이런 일로 인해요 흔들흔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라? 견고하게 심지가 굳은 자처럼 굳건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이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내 편이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목숨까지 죽이면서 나를 사랑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를 모를까?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안 믿어져서 믿음이 안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 이것은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살아야 되고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자기 자신이 다 하는 줄. 결국 우리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에 지옥과 천국은 있다고 혹시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는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나가니까 아니면은 교회 나가기 전에 유치원 선생이 와서 보여주는 게 지옥과 천국 그림 갖고 와서 예수 믿는 자는 뒤에서 천사가 이렇게 지키는 그림을 보여주고 예수 안 믿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는 뒤에서 막 악마가 쫓아가는 비 오는데 악마가 쫓아오는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5살 6살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나는 무서웠어요. 무서웠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꿈을 가졌어. 근데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그 길로 나를 인도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교회에 와서만 들은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냥 암암리에 말씀 없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 어른들이 하는 소리 다 들어. 지옥은 무서운 곳이라고.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그것을 내가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이지 않는데 믿고 가는 거지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고 능력이고 이렇게 믿고 가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죽어봐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믿지 못하겠대.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생각만 믿고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겠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려줬어. 고린도후서 1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후서 1장 우리의 20절, 21절,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네 안에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즉 하나님이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보여줘가지고 너를 내 것이라 하고 딱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체험한 자만 이렇게 인치고 성령 체험하지 않는 자는 인치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그럴는지도 모르지만 이미 예수 믿겠다고 여기 나오면은요, 죽어있던 우리들이 예수 영이 들어가면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 영은 내 안에 와 계셔요. 근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믿음 없는 거고, 인정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방언기도 못하니까 성령이 와 있지 않나,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네가 나를 인정하고 예수가 있다고 믿으며 성전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왔기 때문에 네 안에 바로 하나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냐?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는 거.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넘치고 하면은 내 안에 성령 체험이 있는 걸 느껴요. 막 뜨거우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그러나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계시다고요. 충만할 때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떠나가고 내가 방언 소리도 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문제도 막 담대함이 만들어져서 해결해지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 안에 내가 있다고 여기 지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이탈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자꾸 타락되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너는 내 것이다고 도장 찍어줬다는데도 나는 도장 찍은 게 없대.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 바람이 지나가듯이 뜬금없이 들어온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바람이 오면 시원한데 바람이 어디서 보이지 않나. 이렇게 하나님 영은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겠다면 내 안에 믿음이 만들어졌다는데,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근데 자꾸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왜 우리가 안 되느냐 말이에요.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우리는 이거 믿지 않고 교회 와서 그냥 뜬구름 잤듯이 덤으로 복만 받으려고 할까? 복 안 줘요. 줬다가도 금방 없어지잖아요. 진짜로 주님을 내 주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군요 확실하게 믿으면은 주님은 내 가는 길마다 미리미리 예비해 주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를 믿고요. 나 믿음 있어요. 믿음 있어요.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오는데 막 하나님은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고 막 물어봐요. 상담 오는 사람한테 너 예수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씨래요. 살아있는 씨. 죽은 씨로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씨.
오늘 말씀이 바로 주님은 근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씨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지면 싹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싹? 믿음의 싹. 근데 하나님의 씨는 절대 죽은 씨로 너를 죽은 씨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것은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씨를 넣어줬다고 여러분들 속에 다. 그렇다면은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무처럼 막 무럭무럭 자라서 꽃을 펴야 되잖아요. 내 씨라고 가상을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예수가 있다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무가 꽃을 피는 목적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살아있는 씨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안에 들어와서 씨가 열매가 나오지도 못하고 꽃도 못 피고 있다면은 죽은 씨, 주님은 성경에 요한복음에 그랬어요. 네 안에 있는 씨는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를 심었다. 너는 살아있는 썩을 씨로 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씨로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살아있는 씨가 내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믿음이 자꾸 생기지 않고 자꾸 엉뚱한 일을 할까? 응? 무슨 생각? 내 하고 싶은 생각. 지금 너를 인쳤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인쳐주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을 가봐요. 이런 일이 나타난대요. 사도행전 1장. 1장 8절을 누가 크게 읽으십시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내가 살아있는 씨로 되면은 이렇게 꽃을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듯이 내 입에서 자꾸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지옥 가지 않게 믿으세요. 이 말이 저절로 나온다네. 이게 바로 꽃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이렇게 주님은 네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은 너도 이렇게 네 사명을 다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 사명을 다 하기보다 자꾸 뭐 해줘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체험해야 되는 거야. 체험해봐야만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체험은 뭡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이 이루어지는 일. 가장 쉬운 것은 기도에서 응답되는 일. 근데 사람들은 응답돼도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 안 하고 우연히 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된 것 같지 괜히 합리화시키고 거기다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갈 때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도요 미혹돼서 넘어질 수가 있고 뭐 할 때가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가졌느냐 믿음을 다 팔아먹었느냐.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믿음을 달아봅니다. 어떻게 달아본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대.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이쁘겠어요. 100세 얻었어. 우리는 100세 죽어서 저 억으로 돼 있는 나이인데 아이를 얻었다니 얼마나 아이가 귀하고 이쁘겠어. 자기 대를 이어갈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사로 바치라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뀌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변화되란 얘기란 거야. 그 전에는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잖아요.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팔아서 어려움도 면했고 또 2번이나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다리라고 그랬어. 아이를 준다고. 근데 못 기다렸어. 첩을 얻어버렸어.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한 것에 시행착오를 하면서 깨달았단 얘기야. 뭐를? 내가 생각으로 나간 것은 다 실수였다. 이스마엘을 가지면서 가정이 박살이 났잖아.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싸움이 나고 결국에는 그 씨도 자기 씨지만 내쫓아야 됐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팠다는 얘기예요. 이걸 경험하면서 또 그것뿐입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자기 목숨 살리려고 거짓말했다가 마누라 뺏길 뻔도 했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찾게 된 일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런 시행착오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달아볼 때 어떻게 했어요?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움직였어. 그때는 뭐 했다는 얘기야? 믿음을 확고하게 가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짐지고 온 사람들도 다 보내놓고 아들하고 둘이 가는데 아들이 물어봐, 아버지한테.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러나 자기가 경험을 했을 때에 이런 아픔을 경험했으니 절대로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실수해서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은 성숙한 믿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수없이 어렵고 힘들고 물질 어려움, 환경 어려움, 건강 어려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이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여러분들은 성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처럼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네 믿음을 내놔라 했을 때에 내가 아무리 목숨이 아까워도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을 선택하면 죽지 않아요.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이삭 죽였던가요? 아니요. 전부 그냥 신용낸 게 아니야. 팔다리 묶고 지금 칼로 내려쳐 잡아와서 피를 내서 올려드리려고 할 때 주님은 올려둔 칼을 붙잡으면서 내려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른 걸 보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 그러니 여러분들이 왜 응답이 안 될까 하면 지금까지는 수없이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죄를 많이 짓고 습관 때문에 또 생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내 생각으로 실수를 많이 했다고 가상하지만 이번 주에 50일 작전기도 속에 주님이 요구는 뭐예요? 다른 거를 위해 더 기도하려고 아무리 해도 회개시키잖아요. 왜 그랬을까? 또 믿음을 옳게 가져라. 네 안에 하나님만 모시면 내가 그 뒤에는 경제적 환경, 건강 문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건강 주세요. 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기도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해결시키느라고 정신없어. 특히 은혜 받은 사람들은 중보기도 시키느라고 내 기도할 시간도 없어. 조금 열려있는 사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여기 회개하는 사람 마음에 기도를 몰아가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주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오는 것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지옥 하나 안 보내는 것이 제일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기도 속에 응답을 주니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해보려고 했는데 맨날 우리는 신용 내듯이 졸다가 생각나다가 욕심으로 기도하다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움직여요. 그때가 5월 초순이에요. 언제까지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할 것이냐. 회개하면 단번에 해결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문이 닫힌 문이만 열기만 하면 싹 들어오는데 그 닫힌 문을 여는 게 중요하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문제냐. 이것이 나를 흔들었어요. 응? 어디서 연세중학교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게 내한테 하나님이 조명해 오는 거예요. 응? 언제까지 여기 가려놓고 이 딱딱하게 하나님과 막혀놓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할 것이냐. 이거를 열으면은 대문이 열리듯이 싹 밀고 들어올 텐데 요거 열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서 제가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지 말자.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오래 가고 안 될 것 같으니 다 모여서 회개기도 하자 하고 우리가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를 몰아가더란 얘기야.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으나 그게 열려지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방언 받았어도 기도가 잘 안 됐고 임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어. 입은 저절로 막 열어서 달려가. 막 쏜살같이 막 달려가네. 막 1, 2분이 지나면은 벌써 방언은 말할 수 없이 막 덤벅덤벅 막 넘어가 버려. 그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다 들어있더란 얘기예요. 너무 감사하더란 얘기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열려지니까, 회개문이 열려지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막 쏜살같이 다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때 막힌 담이 없어야 내가 도와준다겠지. 너와 나 막히면은 손이 짧아 귀가 안 들려. 선 이사야 59장 말씀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막힌 것이 열어져야만 응답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대문을 열어봐라. 그래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 필요한 걸 듣고 해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임의적으로 기도 많이 해야 다 듣고 해주는 줄 알아.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그냥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기도 끝나고 나봐 집집마다 좋은 일이 있다고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러면 물질을 이만큼 주는, 왜 항상 물질에다 갖다 기준을 둘까? 환경에 좋은 일이, 아이들이 상 받아 웃는 것도 좋은 일이야.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쬐그만 것은 짜자네. 물질만 주면 그게 축복이래. 언제까지 머릿속에 물질에 매여 있을까요?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도 축복이죠. 막힘없이 가는 것도 축복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왜 못 깨달을까요? 오늘 잘 깨달아 들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너를 천국 데리고 갈 것이다. 뭐만 해라? 예수만 믿어라. 그 가는 길은 예수만 믿고 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알려주면서 예수로만이 저 천국을 갈 수 있대. 우리는 막 죽어봐야 안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것은 안 믿고 여기 복 받는 얘기만 믿으면 되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도 이거를 못 깨닫는 사람은 그냥 현실에 사는 것이 안주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는 잠깐 여행 온 사람은 돌아가야지. 내가 미국을 갔다고 우리 하루 나갔다 오면은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에 시간 맞춰 오려고 서둘지요. 여행 온 사람은 집이 있잖아. 집 가야 된다는 곳. 우리는 하늘나라가 내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여행 70년 80년 시켜준대. 이 세상 속에 사는 게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처럼 여행으로 왔대. 근데 여행 온 사람이 그냥 다 편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내서 그렇게 뉴스도 나왔대요. 뭐 호텔에서 자는데 호텔에서 막 냄새가 나 진동을 해서 이거 냄새 난다고 하니까 별거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시체가 침대 밑에 있더래. 근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 호텔 가서 잘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돈 있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인생은 굴곡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여행하면서 수없이 겪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길이잖아요. 가는 길 오는 길 하면서 더운데 가기까지는 힘들어. 근데 가서 보면 너무 좋아. 즐기고 느끼고 또 돌아올 때는 막 뭐 했나 싶고 오기 싫은 마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기고 느끼고 깨달아 70년 80년을 살 수 있는 여행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너는 돌아올 길, 집이 있대. 그 집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신나요. 그죠? 저는 천국 얘기하면 예전에는 천국 상상도 못했고 그냥 믿음 좋은 사람만 가지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갈 날이 가깝잖아요. 젊은 사람보다. 내가 주 앞에 갈 수 있을까? 주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
죄가 기억나야 해결을 하지. 그죠? 죄가 기억나야 다 쏟고 가는데 기억나지 않으면 해결을 못하잖아. 여러분이 저나 똑같지. 그러니까 방언이 해결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수시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앉아서만 기도하는 건 우리가 배웠을 때 훈련할 때야. 그러나 내 몸에 배어지고 이게 몸에 쫙 인식이 되면은 가는 곳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 내 기도를 들어요. 일할 때도 운전할 때도 뭐 할 때 계속해도 여기 계신 성령님이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숙되면은 자연스럽게 해져요. 그러나 내가 기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해. 쉬운 것 같아도 쬐금 몇 마디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중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언기도로 유창하게 잘했어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다 잊어버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으란 얘기야.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지만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이 나그네의 삶인데 내가 갈 곳이 천국이라니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옥 안 가고 주님이 준비한 곳에 그 길을 오는 것은 예수로 뺏기 못 온다는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결론은 믿음을 타락하지 말라죠. 믿음에 움직이는 자가 타락하는 자. 믿음을 움직이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무슨 근심만 오면 믿음 어디가 다 팔아먹었는지 그냥 하늘이 꺼지라고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침륜에 빠져 일어나지도 못. 이러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은 고생 다 시켜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갖다 놓더라고. 그러니까 문덕이 장로님에게 사명이 있는 걸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려고 몰아붙이잖아요. 얼른 볼 때에 두 사람이라고요. 양평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하고 결혼해서 하시는 분 두 사람이 예배드려. 그래도 맨날 기쁘고 감사해. 성령에 바뀌어지면은 날마다 기쁘고 감사해. 동네에 어떤 아픈 집을 찾아가서 매일 찾아가 천국 지옥 얘기해 줬대.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절에 골수분자인데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주일날 찾아왔대. 주일날 찾아와가지고 지금 3분이 예배드리대요. 그래서 점심을 수제비를 했는데 수제비인가 만두인가 했는데 저기 목사님 다른 사람 먹을 거 좀 있느냐 해서 있다고 하니까 2사람이나 데리고 왔더래. 여러분 전도라는 거 사람의 숫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놓고 계속 말씀에 씨를 뿌리니까 그 사람이 2사람이나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전도가 돼요. 하나님은 한 영혼 살리는 것이 하늘의 대단한 축복이고 우리가 물질로 말하면 계산할 수 없이 축복해 준 일이. 여러분들 한 영혼 전도했냐고요. 대영혼도 흔들흔들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 빨리빨리 여러분 본인이 바로 서서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들을 끌고 오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려질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영혼 살리는 게 목적이고 천국 딛고 가는 게 목적이니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래서 우리 문덕이 장로님을 목숨이 연약하고 몸이 말도 못하게 아픈데도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 성령으로 막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 막 못 깨달으니까 기도 회복시키고 새벽에 나왔는데 세상이 그 잠깐 가서 기도하는데 막 본 것처럼 막 줄줄줄줄 인생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이끄신 거 네가 피할래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준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 본인이 막 울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권사님한테 물었더니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붙들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되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딜 못 가. 주의 방법으로 끌려오는데 이왕이면은 끌려서 고통받았으면 가고 싶어요. 아니면 내 자발적으로 주님이 있다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끌려가면은 고생하지만 내 스스로 주님 있다고 인정하면 삶이 열어진다니까. 내 주의 삶이. 이거 경험하면은 아이고 내 인생 내가 왜 이렇게 허비했는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준비한 그 나라에 꼭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타락하지 말자, 변질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막 이름 붙여놨대. 집집마다 이건 누구네 집, 이건 최대의 집, 이건 정의 집, 이건 이옥선의 집, 이건 신승수 장로의 집, 이름 붙여놨대요. 그러니 내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집은 있는데 못 들어갔다면 이게 말이나 돼. 나는 막 지옥에 가 있다고 상상만 해도 막 이거 말도 안 되는 지옥스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집마다 문패를 달아놓고 우리를 기다린다고 생각해봐.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잘 믿고 믿음을 타락시키는 이탈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내 처소에 꼭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에서 어긋나는 여러분, 믿음이 타락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변질된다. 변질되는 것은 멸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멸망. 그러니 내 믿음 자리를 잘 지키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충성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교사 일하고 그게 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급이래요. 집만 휘잉하게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살림이 있어야 되잖아. 그곳에 뭐도 있고 이게 다 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마다 집에 가구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그런다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뭐 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 윤 목사님 집이라는데 막 수영장까지 있더래야. 막 저기까지 보이지를 않는데 집이 그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집이 쬐그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좋은 일, 믿음의 그릇, 믿음의 삶을 믿음의 그릇 노릇을 잘하잔 말이에요. 더 한번 얘기하면은 깨진 그릇은 못 쓰잖아요. 여러분, 깨진 그릇 붙여서 써도 쓰니까 갖다 버려. 내가 하나님과 믿음의 신뢰가 깨지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믿음의 그릇을 깨지지 않게 내 그릇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깨져가지고 신뢰가 끊어져서 저 뒤에서 고생고생 그래도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는 기회를 찾아가지고 다시 왔다면은 절대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처소에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소망 중에 기다리며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내 처소에 준비된 그곳을 바라보며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팔아먹지 말고 믿음 잘 붙어서 그 나라 꼭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